여기 어제 안 오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잠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군요. 저희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 생각해서 또 어제 나왔지만 하루가 지난 분을 생각해서 지난 줄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어서 연화서 1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지난 이야기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전도는 무조건 100% 성공한다. 아멘.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한 이상 100% 성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 100% 성공하는 전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 전도가 100% 성공하지 못한다고 겁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도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전도는 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 어느 교회인가를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도 꼭 우리가 전도해서 나온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딴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니버설 처치, 이 전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은 딴 교회 나가고 딴 교회 분이 전도한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전도한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름 모를 서양의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 걸고 이름도 알지 못한 동양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 들고 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다가 죽은 그 열매로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영접하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 예수 믿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었지 나면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전도를 받았든지 가족에게 전도를 받았든지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든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의 열매고 나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받았으면 받은 만큼 또 베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우리 그 사역리 잘 아시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을 써도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됐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새 피조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체험하고 기쁨 가운데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동기는 전도하는 게 즐거워서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가장 나쁜 동기는 목사님이 시켜서 한다. 그보다 더 나쁜 동기는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럼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하느냐? 왜 전도를 못하냐 하면 되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복음의 능력이나 복음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전도 대상자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지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배가 아팠다고 그런데 누가 이 약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깨끗이 났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배가 아프다고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목사님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참 좋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 약을 먹고 치유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도 거기서 나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인생에 고난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고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 죄의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됐으면 좋겠다. 저분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랑이 있으면 왜 안전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너 그 집 가서 그 음식 먹어봐라. 거기 아주 끝내준다.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영화 보고 나면 오늘도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텍스트 문자를 보냈는데 God is not dead 뭐 이런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다고 저보고 가서 보라고 그런 텍스트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좋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복음을 전함받아야 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라도 회개하면 살려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사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가 없냐면 니느웨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내 속에는 그럼 사랑이 있느냐? 나는 왜 복음을 못 전할까?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왜 안 전할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아니 요나의 경우는 한 번 더 나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구원받을까 봐 그게 싫어서 안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악한 종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도 사랑한다 그러는데 주님 그를 사랑하는 게 나는 싫습니다.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악한 종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주세요. 제가 그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겁니다. 뭐냐 하면 세 가지로 왔어요. 반갑습니다 하고 나서 막 인사하고 앉으시라고 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대요. 나도 교회 나갔다 몇 주 만에 돌아와야 대접을 받고 인사를 받겠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 아는 척도 안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시험이 드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석선마귀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면 참 좋겠다. 나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저에게도 신경 쓰면 좋겠다고 이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요나가 그게 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 요나를 보면서 참 얼마나 전하기가 싫으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할까 하는 그 안타까움을 저희들이 새벽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실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장 그 17절부터입니다. 한번 그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여기 그 예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멘하고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그 알렙, 멘, 눈 우리가 보통 아멘 그럼 뭐예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다 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그 예비하다는 동사가 그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다. 즉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포인트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provide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The Lord provid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파송하셨는데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물고기가 거기 순종해서 간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이제 요나서 4장에 가면 3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할 때 한 번 나오고 벌레를 예비하셨다 할 때 한 번 나오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할 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박넝쿨, 식물, 벌레, 동물, 뜨거운 동풍, 무생물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가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나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서 가기는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외치기 싫어서. 이 외친다는 거는 말씀을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가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지만 그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게 싫어서 일어나서 가긴 가는데 딴 데로 갔다. 그래서 순종하는 무생물, 동물, 식물 이런 거와 완전히 대비돼서 불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종.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직원이 그렇게 주인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장로님 그 호텔 직원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세요? 잘라버리죠. 뭐 가차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의 말을 안 된다 그러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잘라버리실 것 같은데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잘라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다시 기회 주시는 이 성품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유 저거 잘라버리지 그러는데 똑같은 원리를 나한테 적용하면 내가 잘려야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잘리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냐면 이 도덕적인 그 관념이 있어가지고 히틀러 같은 사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쟤를 안 죽이십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악한 인간을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히틀러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마더 테레사, 그분은 훌륭하시니까 내가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계급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는 천사 바로 밑에, 히틀러는 마귀 바로 옆에, 나는 그 중간. 이게 우리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아무라면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래서 자신 있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을 왜 하나님은 안 잡아가시나 이러면서 욕을 막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바위돌하고 조그만 조약돌하고 물에 던지면 큰 바위는 가라앉고 조약돌은 뜨겠죠. 웃으시네. 모래는 어때요? 모래는 뜰까요? 모래 안 떠요. 큰 바위나 모래나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뜨질 않아요. 큰 죄 지은 사람이나 조그만 죄 지은 사람이나 죄 지은 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히틀러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도 죽어야 마땅한 죄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나까지 받는 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데 쟤는 진짜 안 된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가 이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이 공로로 은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너무 깊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too good to be true.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냥 값없이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뭐 11절에도 내야 된다고 강조하든지 주일 성수라도 해야 된다고 강조하든지 뭐래도 조건을 좀 달아주시면 좀 믿어지겠는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값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나 11절 내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정말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뭘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걸 더 해야 돼, 저걸 더 해야 돼.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이걸 더 해야 돼 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나 오라. 값없이 와서 값없이 주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때는 그게 은혜고 감격인데 남이 구원받을 때는 그게 참 안 있고 온 거야.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안 자르셔요. 그리고 요나야, 네가 내 심정을 알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서 네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물고기 뱃속이지만. 그래서 물고기가 꼭꼭 삼켰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걸 언급하시면서 인자가 무덤에서 3일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덤에서 3일 있으면 주님은 부활하시고 요나는 무덤에서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서 이제 사명 감당하러 가야 되는데 3일이라는 숫자는 똑같죠. 근데 겉 모양이 똑같다고 성 내용도 똑같은 게 아닌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 아내가 임신했는데 입덧을 하니까 저보고 그래요. 여보, 그 한국에 가면 그 전기구이 통닭 있잖아요. 그 돌아가는 거. 그게 먹고 싶은데 그거 좀 사다 주면서. 아니 어디 가서 전기구이 통닭을 사오냐. 제일 비슷한 게 미국 가게에서 그 닭 그 파는 거 그거 사다 줬더니 한 입 딱 먹더니 이 맛이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유학생 주제에 그 사온 거 아까우니까 제가 먹었잖아. 그러다 그 배가 고프대. 한 입 먹었으니까 우동이 먹고 싶대. 우동. 일본 집에 가서 그 비싼 우동을 또 하나 사갖고 왔자 했더니 이 맛이 아니래. 또 한 조각을 먹고 안 먹는 게 또 어떻게 제가 먹어야지. 이렇게 몇 번 먹고 났더니요 임신 3개월이 됐는데 제 배가 아내들보다 더 커요. 그 사람들이 놀리는 게 임신은 누가 했는데 누가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한 10달 지나니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배는 똑같이 외형은 똑같은데 제 속에는 똥만 차 있고 아내 뱃속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 그게 차이. 10달 지나니까 아내는 아주 그냥 귀여운 아들을 낳았는데 저는 10달이 지나도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몇 달 지나니까 아이는 날씬한 처녀 몸매로 돌아가는데 저는 그대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속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신 3일은 생명을 살리고 죽음을 정복하는 3일인데 요나가 무덤 속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뭐 했냐 보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참 신통하다. 그럼 요나의 기도는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자, 우리가 상식적인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저기 소리 작게 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크게 해보세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죠. 맞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의 기도가 과연 그런가? 정말 그 기도 속에 진실이 담겨있나?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는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 한번 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여러분 그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나가 받는 게 이게 고난입니까? 요나가 받는 건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잘못한 게 없는 의로운 사람이 받는 게 고난이지. 요나는 자기가 지금 잘못해갖고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한테 받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주님이 대답하신 적 없어요 아직.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런데 왜 요나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이 시편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기도는 시편의 짜집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눌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게 넘쳤네요. 자,
우선 확실히 할 것.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가 가운데 던지셨습니까? 아니, 요나가 자기가 그랬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죠. 우리 선원들하고 얘기할 때 들었잖아요. 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신 게 아니에요. 요나가 나는 주님께 부르짖기 싫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면 내가 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할 거다.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다. 그래서 심청이 같이 효녀나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죽으면 죽었지 기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거든. 그렇게 해서 던졌기 때문에 주님이 던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서 건지셨으므로.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기도가 시편의 짜깁기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폭포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넘쳤나이다. 이런 구절들인데 그럼 요나는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을까? 요나가 시편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 혹은 선지자라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자, 이 당시 요나가 선지자 활동을 할 당시에 가장 널리 쓰이는 예식서, 예문서가 뭐냐면 시편이죠. 궁중 예배, 성전 예배에서 항상 쓰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규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라면 남자 어른들은 시편을 줄줄 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옛날 그 어르신들이 공자왈, 맹자왈 이게 저절로 나오듯이 그렇잖아요. 시편이 입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내 언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를 생각하시면 장로님들이 전형적인 한국 이민교회 장로님들이 주일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사온데 이런 익숙한 기도가 들리시죠. 그러면서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장로님 같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워가면서 인용해가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고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신임 장로님이 처음 장로님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마누라하고 싸우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나쁜 말을 했는데 장로로서 참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킥킥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전도하려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막 하는데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다 말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계속 웃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 잘 안 들어봤거든요. 전통에서 벗어난 기도거든요. 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 장로 안수 받을 때 대표 기도법도 안 배웠나?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게 있고 이게 무게라는 게 있어갖고 이 전통 속에서 쭉 자란 사람은 서당계 3년에 풍을 얻는다는 식으로 그 전통 속에서 쭉 쓰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아뢰어야 되는 순간에도 자기 언어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성경의 언어가 나오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거나 솔직한 기도를 못 드리게 되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굿모닝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굿모닝 그러지 굿모닝 근데 well, opinions well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마누라랑 싸웠는데 오늘 나는 굿모닝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관용구예요. 굿모닝 그러면 그냥 굿모닝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회하면서 이민교회 하는데 우리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 우리 엄마 아빠는 할리우드 가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교회 올 때 둘이 분명히 그냥 차 안에서 막 싸웠대요. 막 싸웠는데 딱 밖에 가서 들어가서 문 열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말투가 달라질 때, 이야 정말 그렇게 변신이 자유자재로 그런 연기력은 정말 상을 받고 남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연기력이 아니고 그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가면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게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에 진실성이 없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요나의 기도를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말하길 내가 지금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 안 되죠. 지금 이 순간에는 니느웨를 바라봐야 되는 때거든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았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나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주님은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적도 없고 계속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글쎄 이런 기도가 과연 주께 이를까? 저는 의심이 갑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니느웨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라면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니느웨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마음이 없으면 최소한도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솔직한 기도를 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한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때요? 하나님 저는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할 그런 사랑이 내 속에는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 속에 그 사랑이 없구나. 내가 그 사랑 있는 사람을 골라서 보내야지. 하나님으로도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니느웨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너무 뿌리 깊어서 그래요. 나는 니느웨보다 낫다. 그것 때문에 쉽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망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요나서 안에서 선원을 봅시다. 선원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그치시키게 하자마자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1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죠. 즉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자마자 예배자가 됐는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 선원 같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버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은혜 버린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기 요나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릴 때가 아니거든요. 회개하는 목소리로 주께 기도드릴 때지. 나의 성원은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요나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나의 기도가 너무 위선하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상한 거 먹어가지고 토한 거예요. 뭐? 아, 그 구역질이 나와요. 기도를 잘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를 해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안 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받은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겠어요? 정말로 이 덴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들이 부흥하는데 사실은 내 교회 잘 되기를 바라고 저 교회는 문 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항상 안 되죠. 안 됩니다. 또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고 저 사람은 축복받는 걸 시기하면 어떻게 그게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마음을 깨달은 계기가 된 그 개인 체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 교회를 하는데 하루는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뭐라 했냐면 Pastor Lee, please come and help us.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 가봤더니 거기 어떤 한국 할아버지가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영어를 못하니까 저거 가서 통역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A Korean man who cannot speak English at all, so they asked me to help. So I went there.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는데 저한테 가서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족이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연락하라는 건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 착잡하잖아요. 그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The hospital want me to go and say to the man that he is terminally ill. He has cancer. He is going to die. So with a heavy burden, I have to go. So I talked to him. 할아버지, 여기면 한국 분이 계세요. 제가 미국 교회는 한국 목사인데요. 할아버지가 한국말 하신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시지 않고 반갑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할아버지 굉장히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암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요. 그럼 제 짐이 좀 덜었네요. 제 짐이 덜었어요. 근데 얼마 못 사신다는데 맞아요. 3개월도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he knows everything. He knows that he is terminal. And he knows that his life is not lasting.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니까 연락처를 좀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연락해도 올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가족들이 연락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뭘 하시냐면 목사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인데요. 제가 젊어서 도박판에 술에 바람에 호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저희 아내는 저를 철저히 원수로 생각합니다. 저희 자식들은 저를 아버지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에 걸려서 길에서 죽게 됐다 그러면 전부 다 고소하게 생각하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라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He said that I was a prodigal son. I wasted my life. I did many things that people don't accept. And my wife doesn't like me. My children, they don't think I am their father. So if they know that I'm terminally ill, they would be happy. They don't want to come to rescue me. 근데 제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야,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면 저렇게 말년에 저런 신세가 될까? 가슴이 아프긴 한데 그럼 할아버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What can I do?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면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아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죠. Are you Christian? Because I cannot
understand that if he wasted his life in that way, how can he be a Christian?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네, 놀라셨죠? 제가 2년 전에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I accepted Jesus as my personal Savior 2 years ago. So I repented my sins.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목수인데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 그래서 그냥 강대산도 고치고 퓨도 고치고 놀이터도 고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So after I accepted Jesus as my Savior, I realized I was a sinner and I wanted to do something for the Lord. So I fixed every furniture in the church.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암에 걸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자기 죄를 용서받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족이 생각나더라고요. When I found out that I had cancer, I remember my family. And I thought that I can go to my family asking forgiveness. I want to say forgive me.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하고 싶어졌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가족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가는데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길 한복판에서 차 세워놓고 끊고 다니까 하이웨이 페트롤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He was on his way to his family to ask forgiveness. But on his way he had this stomach ache, so he stopped his car and highway patrol picked him up and brought him to a hospital. That was his story.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마음은 안 됐지만 이 할아버지 마지막에 가족들하고 화해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Father, have mercy on him. Give him a second chance. Help him to have a reconciliation with his family members. And help him to find the joy of your kingdom. 그리고 제가 이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그 집에 갔는데 밤 2시, 새벽 2시쯤에 다시 전화 갔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가서 임종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네, 제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받을 줄 믿습니까? 네, 제가 믿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you are saved? Yes, I do.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going to accept you? Yes, I do. Praise the Lord. 그러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자,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해갖고 경찰에 도움을 받아서 그 할아버지 가족을 찾았죠. 연락처를 찾아서 제가 전화를 했을까? So with the help of police department, I was able to locate the family members and call them. 전화가 갔는데 아무 개시 대기죠.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봤는데 그런 사람 우리 집에 없습니다 하고 딱 끊더라고. 짐작컨대 아내 같은데 A lady picked up the phone and I asked, is that Mr. Kim's house? And she said that no, nobody like Mr. Kim lives here. 그래서 그냥 탁 끊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접근 방법이 이래갖고 나한테 다시 전화해서 Hello, this is Pastor Lee. 근데 갑자기 목사가 전화하니까 어떤 남자가 봤는데 누구세요? 그러면서 제가 왜 전화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무개 씨 아들을 찾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Dead silence over the other side. Are you the son? 그랬더니 No, he's not my father.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짐작이 맞은 거예요. 가족들이 연락을 안 하고 싶어하고 말도 하고 싶어 하죠.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 구제비가 있고 한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홈리스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 홈리스 메모리얼 서비스는 뭐냐면 every year we do this homeless memorial service in the Contra Costa County. About 50, 60 people die on the street and nobody care for them. So we have a homeless memorial service together and we light like 50, 60 candles for them and ring the bell and everybody share their memories and we have the service together. 그런 게 있으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제너러스 하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할아버지 장례식을 다 준비해갖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준비해놓고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어떤 그 아들 같은 분이 봤는데 제가 다시 죄를 밝히고 나는 미국 교회 하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지나가는 한국 할아버지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솔직히 미국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돈 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장례 치르라는 얘기도 안 하니까 참석만 해줄 수 없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As a Korean pastor, I feel like that I am ashamed because the family member don't want to come. You know, those Caucasian congregation, they are willing to pay the funeral service. You don't have to pay anything. You just come and attend the funeral service. Then you can save my face. Can you do that?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값이 모자라는데 내가 비행기표 보내준까지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장례식 날이 됐는데 왔어요. 그분들이. 엄마랑 그러니까 아내랑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할아버지가 왜 여기서 죽었느냐.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러 가는 길에 아파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돌아가셨다. 그분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분을 당신도 용서할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내랑 아들이랑 막 울더라고요. 그럼 인간한테 내가 직접 저한테 소리 들어야 되는데 his wife, his son, they wept, they cried, and we had funeral service. 그러고 나서는 그 아드님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했어요. 장례 비용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했습니다. 그 참 잊지 못할 분인데. 그분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랑 임종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참 억울합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게 예수를 믿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목사니까 내가 교회도 혼자 지을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믿어서 섬길만 하니까 죽는 게 억울합니다. So he said, before he died, he said this, Pastor Lee, I really have regret. If I had believed in Jesus Christ when I was young, I could have done many more things for the Lord. As a carpenter, I believe that I can even build a church myself. But I met the Lord too late. The moment when I tried to serve the Lord, I am dying. I have this regret. So he asked me, whenever you see young people, can you share my story so that they can serve God early in their life? 좀 젊은 사람 만나면 제 얘기 좀 해줄 수 없겠냐고. 그러면서 더 섬기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다. 젊은 사람들 만나면 자기 얘기를 걱정하다는 거. 제가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부흥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회만 있으면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젊을 때 예수 믿고 섬기는 게 복인 줄 아세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섬길만 하니까 돌아가시는 게 얼마나 억울하다고 그 할아버지 얘기하신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래서 숙제를 하나 남겨주신 거예요. 무슨 숙제를 남겨주셨냐면 제가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현실에서 목회를 해보면
성도님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많아요. 목사님 나 혼자 설거지하고 부엌에서 일하는데 쟤는 안 하는데 억울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 혼자 밥하고 수고하고 청소하고 교회를 다 하는데 쟤는 저쪽에서 노닥거리고 여자친구랑 사귀려고 지금 공작 작업하고 있는 게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는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준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건 특권인데 그걸 젊을 때 못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젊어서 봉사 못해서 섬길만 하니까 죽는 사람이 억울해요? 젊어서부터 축자고 봉사한 내가 억울해요. 누가 맞습니까? 대답하라고 드린 질문이 아니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목회 현장과 그 할아버지는 다를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 자본주의는 최소 투자에 최대 효과를 얻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제일 조금 노력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겠다면 누가 많은 걸 투자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나가면 젊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뭐 미리부터 믿어가지고 고생 직사하게 합니까? 나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죽기 전에 해도 저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목사님 젊어서 다 고생하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진짜 내가 그 말이나 못하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분이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 평생 강도지 다가 죽을 때 다 해가지고 주여 당신이 오늘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래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세상에 그 말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 주여 당신이 오늘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 7초 걸렸는데도 그 사람도 구원받고 나는 이게 뭐예요? 젊어서부터 죽으라고 섬겼는데 나도 구원받고 천국 가면 똑같이 만날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부흥 강사들은 뭐 천국 가면 금면류관 있고 개털 모자가 있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국 가면 다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서까지 무슨 계급이 있고 무슨 뭐 금으로 된 큰 집이 있고 뭐 지푸라기로 된 조그만 집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를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롤 모델로 삼으세요? 신앙생활에 나는 저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처럼 최소 투자해서 최대 효과가 얻고 싶다. 그렇다면 그게 이해가 돼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섬기고 봉사한 게 정말 헛수고고 억울한 거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돈을 냈는데 나는 들어가서 예고편부터 시작해서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다 나왔는데 누구는 딱 돈 냈는데 들어가니까 디엔드 자막이 나오고 크레딧만 쫙 나오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아니 똑같은 돈 냈는데 왜 나는 그 끝판만 보냐. 억울하겠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게 특권이고 기쁨이면 이제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짐이고 고생이면 가능하면 안 하다가 막판에 구원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깨달은 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걸 짐으로 생각하는구나. 억울한 거로 생각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안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림받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우면 더 드리고 싶죠. 더 하고 싶지. 드려도 모자라죠. If you really believe that this is the privilege, if you really and truly accept that this is an awesome gift, then you would think that this is something that you don't want to exchange with others. You want to just serve more. You want to give more.
You want to do more. But you don't believe that. And you complain. Why me?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가진 허점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요, 풍랑이 그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막 불신자들 사울처럼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것도 다 죽여버리고 하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다음부터 복음 전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 그 감격이 없어.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도 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봉사도 하면서 항상 불평하고 왜 이걸 나만 자꾸 하냐고 그렇게 억울해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의가 있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만 쟤는 뭐냐 저는. 왜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시냐 이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I deserve God's love, but why? He or she? What did they do? They were sinners. They were outside of the church. They didn't do anything. Why God loves them? I cannot understand it.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사랑을 전하라 그러면 가서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말을 하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지만 야 그게 사실이겠냐? 나를 사랑하신다면 몰라도 하나님 왜 너를 사랑하겠냐?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해도 그래.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불신자보다 좀 낫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괴롭힌 사람, 그 사람 구원받으면 어떡해?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누님이 일본 선교사인데 일본 선교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한국 교회 가서 일본 선교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일본 사람 구원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거 다 죽어야 된다. 북한 선교하자 그러면 북한 선교하는 게 싫다는 게 그 빨갱이들 다 죽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도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와 구원의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기도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 기도가 그 속에 정말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나? 나의 정당한 모습을 내가 하나님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나?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멀쩡하게 양복 입고 목사라고 강대산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이 있고 욕심 있고 약점 있고 교인들이 이거 다 알면 아마 저 교회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제 솔직한 기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야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보다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웃기도 하고 농담같이 얘기도 했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자신의 솔직한 모습,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인간 용서가 안 되네요. 제 속에 그 사랑이 없네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속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이웃들 관심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잘 되는지 영원히 잘 사는 거에 대해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이민 와서 먹고 사는 거 바빠서 제가 거기까지 신경 못 썼대요. 주님,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신경 쓸까 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걸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전도 집회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야 되겠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솔직히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 사람도 예수를 알아야 돼. 그런 마음이 제게 없네요.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혹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속에 사랑의 영혼을 부어주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퍼포스 드림을 나가신 분이 그분이 자기 아버님 마지막 임종 순간을 얘기하는데 그 죽음의 병상 며칠 동안인 동안에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정신만 깨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돼. 그랬다는 거야. 한 생명이라도 더 전해야 돼. One more life. I have to save one more life.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둔 그 아들 목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